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와 또 믿기 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를 보시면 저는 그 증거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실은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부분에서 많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열리고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싶은 게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람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은 다른 사람도 함께 편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난 피해자 입장을 고집하고 싶은데 넉넉한 마음으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심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하죠. 너 마음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잘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주 세밀하게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찰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해 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가운데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부모님을 상담할 때도요, 심리 상담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장애인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불안의 요소가 많으세요. 불안이 막 올라오니까 이 불안으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섣불리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 아이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름 적응해서 살고 있는 장애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재앙화 사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사고로 반응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내가 불안에 휩쓸려 가는 것보다 아이에게 넉넉한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잘 주위를 살펴보고 돌아보면은 불안에 압도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날 압도하는 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주위를 관찰하고 돌아봤을 때 또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판단의 기준을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어라 내어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 주신교회가 모두의 기도로 세움 받은 다음에 한 해를 돌아봤더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장소를 못 정해서 힘들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작년 이맘때쯤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장소를 찾아 헤매고 정말 장소가 있을까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고 또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미얼 발달센터가 세워지고 미술치료와 장애인 부모님들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사용해 주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실제로 위로를 받게 됐고요. 또 많은 곳에서 또 이 교회를 알리고자 섭외하는 물결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서연이랑 은지랑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유퀴즈 나가는 게 목표라고. 근데 기독교인의 유퀴즈는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네, 새롭게 하소서나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등에 계속 섭외가 들어오고 둘이 어느 날짜로 할지 논쟁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스위스의 노인 80세를 맞이하면서 그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키며 시간을 계산해서 통계를 만들었어요. 시간의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8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쏟은 시간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잠입니다. 26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나름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사하는 데 사용했고, 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소비하며 보낸 시간도 무려 5년. 수염을 깎고 세면하는 것을 228일 보냈고, 아이들과 노는 것에 26일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을 썼고, 담뱃비를 붙이는데 12일을 소모했습니다.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찾아봤을 때 약 46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관적인 한 노인의 자신의 통계이지만 이 노인이 이걸 쓰면서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행복하고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이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원을 들어준다. 지금 갑자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이렇게 적혔습니다. 빌딩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안 내고 오히려 월세 받으며 원하는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층은 감통실, 한 층은 교회,
뭐 층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빌딩이 있으면 좋겠고, 넓은 장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예배 장소도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발 한 대 정도 있어서 교회 식구들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편리함을 누렸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자격증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 학회 상담 자격증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서연이 취직 잘하고, 은지도 로스쿨 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기억하고 썼습니다. 그러한 이제 소원을 꿈꿔보는데, 근데 다시 질문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일 남았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일 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주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주연이 킥보드 태워주고 저녁에는 주은이랑 우노 게임을 한판 하고 싶습니다. 하루 정도는 같이 바다를 보러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외식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솔직하게 제가 쓴 두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소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시한부 인생일 때에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재림의 때 종말론적 신앙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절약하면 아낄 수 있는데 시간은 절약한다고 아끼는 게 아니죠.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here and now,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을 주연이를 돌보며 살아라. 이유를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는 표현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와 동행하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4가지 방법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타임 킬러입니다. 이 타임 킬러는 뭐냐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쉬는 것, 내 몸이 편해지는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쏟아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무기력증 가운데 잠만 자며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는 게임을 하거나 SNS에 중독해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 것을 타임 킬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임 세이버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 시간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을 타임 세이버라고 하는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일정표를 세워요. 아주 세분화해서 그 시간의 일정표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시간이 나를 지배하죠.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고 너무나도 바쁜 일정에 끌려서 그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임 세이버가 꼭 나쁜 것은 아니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이 그렇죠.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나요?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타임 세이버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임 크리에이터. 세 번째는 타임 크리에이터인데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능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줄 알고
시간에 쫓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관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임 블레싱. 마지막은 타임 블레싱인데 시간을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의 사람이 임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자신도 알고 남들도 알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 날을 주셨고 새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구나. 함께 교제할 수 있구나를 알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지혜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저에게 도전을 많이 줬냐면 힘든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만들어요. 참 지혜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좋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듦에 매몰되지 않고 내 마음을 좋게 해야겠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을 거부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거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을 줘야겠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커피 쿠폰을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아프고 힘든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블레싱,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타임 크리에이터, 타임 블레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놓았어요.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엄하고 힘든 분 같아서 그걸 그냥 묻어놓고 놔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야지 그것을 땅에다 그냥 썩혀 놓은 것에 대해서 혼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에 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안에 기쁨을 넣고 그 시간 안에 감사를 넣고 그 시간 안에 진리를 넣고 울림과 어울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뒤에가 좀 표현이 특이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금방 간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맥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대가 점점 악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썼던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휩쓸려 살아가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세게 흘러갈 때, 악한 세월이 매몰차게 흘러갈 때,
여러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죠? 유일한 것은 생명이 있는 것. 힘들죠. 생명이 없는 것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연어가 올라가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만 그 시대적인 흐름의 물살을 휩쓸려 가지 않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그 누구도 쓰지 않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신. 고민되고 힘들면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이 많이 달라요. 하다못해 30년 전에 정말 너무나도 지혜롭고 놀랍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거 꼰대가 하는 얘기인데? 라고 치부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중년이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생각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중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물살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휩쓸려 가서 언젠가는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죠.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대상들이 누구냐면 실은 가장 설교를 하기 편한 대상들은 젊은 대상이에요. 뭐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분들한테 그 세월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잘못 말하면 옳은 설교를 한다고 막 하지만 성도들한테 큰 거부감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는 40년 동안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가? 그게 굉장히 이제 반감을 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나아가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시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어요. 한 권력자로 인하여 법 위에 있는 권력자,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호칭을 했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주목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마국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